오늘은 로마서 강의 13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드라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의 심오함을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성령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본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관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또한 80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 유한한 지각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역사해 가시는 섭리를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기들의 지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넘게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바울은 구약의 두 곳을 인용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즉 알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즉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문장 앞에 왜냐면이라는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33절 후반절에 그의 판단은, 즉 그의 결정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 의미는 왜냐하면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은 바울이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는 이 말씀을 약간 변경하여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즉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감히 주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죠.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린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되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유한한 제한된 지각을 가지고 완전한 무한한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 그래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만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다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것밖에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은 넷세가 완전하게 나타날 때죠.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1세기의 때는 이 동판의 거울은 정말 희미하게 모습을 윤곽적으로만 보이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과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죠. 지금은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우리 이성으로는 여전히 완전하게 깨달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 계획과 판단에 대해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닫지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초월자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그의 모사가 즉 좋은 자가 상담자가 되었느냐 즉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누가 하나님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도움이나 충고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요. 모사가 될 수 있다라고요.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께 훈수를 뜨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훈수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7, 80이면은 우리의 지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같은 지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지각을 가지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지각을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교만이 충만해서 조금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고 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기껏 하나님께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의로운 공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지. 그래도 최소한 착하게는 살아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이 정도 훈수밖에 못 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정도의 조언을 하나님이 받아들으셨다라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착하게는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착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무슨 의를 이루고 공적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는데 그 공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껏 하는 조언이 이런 조언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조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조언을 하는 인간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몇 차례 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버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되죠. 뭔가 공로를 세워야 되죠. 이런 거 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버리게 해버렸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깨닫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자가 있느냐? 일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자가, 그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즉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죠. 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뭡니까? 라는 답은 한 사람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냐라는 율법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추상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착하게 살 수 있는데 오직 이 사람에게는 착함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착한 내 마음도 행동도 드러낼 수 없는 것, 그게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연하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밖에 아닌데 그런 지혜로 하나님께 조언해 드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될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고린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처럼 세상 지혜로는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자가 이 땅에 인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밖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거리끼어 보이는데 이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조언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레이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은 피조물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섭리를 집행할 계획을 고안하셨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그의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의 군주나 왕이나 지도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언을 구하는 모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도자 옆에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조언해 줄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모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어디서 그 도움을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도움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인인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유를 말하지요. 그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즉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에는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낫지라고 훈수 듣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전혀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주의 계획을 알 수 있으며 주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주의 백성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혜, 진리와 영적인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인간들에게는 자연인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지함을 그냥 폭로하는 거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랬던 과거에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영이 깨어나서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될 때, 어린아이처럼 망나니처럼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 앞에 회개하죠. 너무 몰랐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비극은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하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극도로 과학을 발달시킨 것으로 인해 인간의 지식을 한없이 자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지식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인간은 절대로 모릅니다. 육신의 몸과 육신의 생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간인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무지능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하여 인간의 지식을 최고 자랑하는 지금에도 나아진 것이 있느냐? 모르기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기능은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은 그 속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기능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라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국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메바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되어 왔다. 유인원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데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우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살고 있는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베마에서 진화했다는데,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인간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절대로 모르죠. 그래서 7, 84년 동안 오직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사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요. 왜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단례를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다 좀 더 의미가 와닿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 전에 내게 호의를 보일 자가 누구냐? 누가 능히 내게 의무를 지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만들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 하나님이 그의 보답으로 그를 갚으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지식이나 지혜가 없을 뿐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그런 권리를 주장할 자가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기에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 때 갚으심을 받겠느냐의 의미는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의 빚을 갚는 식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인 긍휼이라는 것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고 말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먼저 주께 드림이 되어서 그 결과로 구원이 하나님의 갚음이 되었다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는 긍휼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에게 자신의 공로나 권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진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갚아야 할 구원의 빚을 우리 피조물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어 놓은 빚을 갚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갚아야 할 긍휼의 빛이나 은혜의 빛을 지신 적은 없습니다. 구원의 빛을 지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구원은 참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받아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줘야 될 무언가를 받으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있느냐?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켈빈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켈빈은 35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공정하다는 공정성의 말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전제로 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든 구원에 대하여 공정성 문제를 거론한다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피조물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려면 자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떤 일을 나는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것을 한 일이 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증명을 내세울 수 있는 자기가 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원수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차지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무슨 요구를 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이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 갖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 이 풍성한 긍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요, 여러분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이 말이죠.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받은 것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선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당한 권리 주장에 의해서 받은 것은 절대로 선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선물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정당한 권리 주장이 행해질 수 없는 곳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요, 긍휼입니다. 인간이 누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결과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오직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 인간이 그래서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할 수가 전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만한 나에게 증거할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은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죠. 하나님 정말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을 줬다라고 주장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심에 빛을 줬을 뿐이죠. 해와 빛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주수의 일반 은총에 대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진 인간이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리어 자기에게 다 돌렸습니다. 자기가 다 모든 일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토레시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단 1초의 시간도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나는 하나님께 빛을 지어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이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의를 드린다고 해도 그 의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가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간인데도 자신의 성과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인간이 얼마나 교만이 넘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 또한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이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학교에서 학문을 가지고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자 하기만 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없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가 있는 것이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긍휼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기 전까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생활하라고 준 거예요. 살아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한번 교회에 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주일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때 나에게 찾아올 것은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 할 때 신앙은 생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베이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와닿기 전까지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언어지요, 여러분들. 그것은 삶으로 사라질 수 있지 않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살아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즉 하나님께 뭔가 먼저 드렸기에 그 갚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여겨주는, 의롭다 여겨주는 우리 하나님,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일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은혜로 여기나요? 내가 당연히 한 달 동안 이런 열심히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받는 건데 그게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와닿지 않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은혜가 와닿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에게 내리신 것은,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인간이 구원에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죄의 형벌밖에 없는데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여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는 일에 기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넘겨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아무런 감각 없이 믿을 수가 있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이런 존재에게 부어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안다라면 우리는 정말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께서 쏟으실 진노의 심판뿐임을 알고 이런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이후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지음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만 취하고 삶은 여전히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좋고 영생은 좋고 해서 구원만은 취하고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지난날 구원 밖에 있었던 그때의 삶과 달라짐이 없이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슬픈 일이죠. 비극이죠. 그러면서도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구원은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방향의 유턴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기를 위하여 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유턴이 되어졌습니까? 이 영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하는 이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이 유턴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은 좋아서 예수는 믿는 것은 좋은데 삶은 여전히 옛 삶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르죠. 로마서를 교리의 대단원을 이제 마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에게 영광이 있어야 되는 삶이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36절을 보고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왜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으며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 말이죠. 왜 그렇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질문 형태의 찬양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의 결정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보여준 구원의 교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바울은 왜냐하면이라며 이것이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께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지금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이 성취되는 수단이시며 또한 만물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바울은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만물의 근원이시며 집행자이시며 목적이신 하나님에게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결국 모든 지혜의 근본을 깨닫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모르면,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 절대로 지혜의 근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출발했고 만물이 지금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이 모든 만물이 결국 어디로 귀속되느냐? 하나님께로 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배움의 끈이 짧다 하더라도 전혀 세상 교육을 배운 그런 시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나는 누구에게로 귀속되는 인생인지 압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출발되었고 누구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알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을 허툴게 살아갈까요? 아니옵시다. 가장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기원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355쪽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자가 없이 그냥 뚝 자골란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11장도 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요 창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음을 말합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알파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만물의 기원이 뭐래요? 우연이다. 우연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신 그분이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결국 만드신 그분께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잘 살아가죠. 나의 인생의, 내 생명의 출발도 어디에서 출발되었으며 내가 누구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이 생명은 결국 내 인생은 누구에게로 귀속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을까요? 그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요? 삶의 질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고 있죠. 만물의 시작만 아니라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가운데 매우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오늘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 속에서 보존되신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조정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신 이를 섭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리를 섭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그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계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이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마시고 붙드시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그 나머지 운명을 우주 만물 자체에 맡겨 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도록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계를 만들고 그 시계 태엽을 감고 그냥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해놓으시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또 여전히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세상은 그 기능과 보존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물은 하나님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자기에게로 모든 것이 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이를 받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손으로부터 혜택을 받으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출발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존재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에게 뭘 조언하겠다는 거야? 무슨 모사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어떤 행위도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 행위를 통해 내가 가품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의 행위로 너희가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최종적인 원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만물이 형성된 목적이나 이치가 어떤 것임을 말해주지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만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왜요? 출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로 4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절에 이유를 이해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정직하다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결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빛이 있은 거예요. 묻이 들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묻이 드러난 거예요. 씨에 있는 열매가 나타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점의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완전하게 다 드러납니다. 한 점의 결점도 없이 다 성취되어집니다. 왜?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중간에 취소되어 중간에 멈춰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마침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고 그의 생각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피조물 인간이 무엇 하나 보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라면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승리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제는 그곳에는 죄가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역사가 계속 다람쥐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반드시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내 시작도 과정도 마침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에 시작이 있었다면 마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것을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갖는 세계관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은 물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물질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 위에 세워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 날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나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귀속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화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학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 전체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만유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잡을 가는 이유도,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시키는 양육관도, 가정을 갖는 가정관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면서 아멘 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 지당하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의 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매려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의 베이직의 기초가 이 땅에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에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까지 대단원의 구원의 교리를 마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만물도 내 자신도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보존되고 있으며 마지막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이요 내 인생인 줄 알고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